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하여튼 예수님이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마침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가 아니라 장로의 법.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성경을 지키려고 장로들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일종의 내규를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헌법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그 헌법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에 관련된 아주 세세한 율법들, 법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회를 5시 반에 해야 됩니까? 6시에 해야 됩니까? 7시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4시 반에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는 하라는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그럼 미국 교회가 덜 영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니까 더 영적이고 더 교회가 성숙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부흥을 했는지는 모르고 그 기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또 반드시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 뭐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새벽 기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주님께서 새벽에 늘 새벽에 그럼 매일 하셨느냐? 그것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적은 있지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다. 그것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어떤 절대적인 원칙을 따져서 새벽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5시 반에 반드시 해야 되고 이렇게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의 모든 교회는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만약 이런 법을 만들어 놨다면 이 미국 교회는 다 세상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얽매게 하는 건지 사실은 좋은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원래 처음에는 시작한 사람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퇴색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그 예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4절에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 성경의 표현은 조금 일종의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으로 이렇게 쭉 서술되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고르반이라고 옛날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집안이 좀 어려운데 부모를 섬기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 아주 값나가는 물건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값나가는 물건이 하나 있어서 이걸 팔아서 부모님도 공양하고 또 현금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사람이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이건 너무 아깝고 내가 이걸 계속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딱지를 붙이면 됩니다. 고르반. 그러면 이거 안 팔아도 됩니다. 이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성전에 안 갖다 둬도 이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쓸 거고 하나님께서 드려진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굳이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나 이제 율법적으로 자유하다. 이제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얼마나 사실은 가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왜 생겨났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삶의 습관으로 삼고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네가 나중에 것을 갖다 바치든지 하나님 목적으로 쓰든지 이런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었을 겁니다. 좋은 의도로 만든 이것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소유와 자기들의 가지고 싶은 등등등의 많은 것들을 채우는데 악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들 참 악하다. 이 뜻입니다. 너희들 참 악하다. 너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양할 그 더 중요한 10계명은 무시하고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발이 빠르고 판단이 빠르고 율법을 다 사용하느냐. 율법이 아니라 장로의 전통을 사용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외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그리고 6절에는 이미 직접 공격하셨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가면 쓰고 있는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에게는 동물적인 악과 악마적인 악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지독한 악일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동물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칠게 자기에 있는 본성을 다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런 악이고, 악마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성과 교양과 교육과 이런 것들로 자기를 포장은 했지만 속에 있는 그 욕망과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악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면 C.S. 루이스의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의 악은 뭐며 둘째 아들의 악은 뭔가? 첫째 아들의 악은 악마적인 악이고 둘째 아들의 악은 동물적인 악입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왔느냐?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세리, 죄인들, 자기가 정말 거칠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 저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 자격이 없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거칠게 살아왔고 욕망대로 살아왔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 보려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거칠게 다루고 그렇게 한 인생을 어떻게 주님이 저 같은 인생을 찾아와서 이런 죄인을 찾아와서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게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붓게로 가야 되겠다. 도저히 얼굴 들 낯이 없어서 아들이라고 칭함받지도 못하겠다. 그러니 종이 하나로 좀 여겨달라고 내가 말이라도 해보자. 말이라도 해보자. 가부자예요. 내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아버지가 화를 내실지 아버지가 운전박대하실지 아니면 받아주실지 나는 모르지만 그래 가서 내가 아버지께 무릎 꿇고라도 해보자. 찾아봤더니 아니 웬걸 아버지가 동구 바깥에 나와가지고 아들을 껴안고 울고 뺨을 비비고 용서해주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 벗겨서 새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깨끗하게 하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가 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느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려는 게 뭐냐? 아버지는 제사를 안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제사가 아니 너희들이 죄를 인정하고 제사를 드려야 그게 진짜 제사지. 아니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와서 번지르르하게 와서 그렇게 하는 그 제사가 진짜 제사냐? 주님께서 그 이사야의 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부정적으로 그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많은 세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뭘 원하십니까? 이미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누구를 받느냐? 첫째 아들 보십시오. 화가 났죠. 자기는 종교성으로 가득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죠. 모범생으로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법 잘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화가 났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났느냐? 동생에 대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원래 자기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또 자기가 하던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자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자기가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애썼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제사를 잘 드렸다. 예배 잘 드렸다. 그런데 왜 나에는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느냐?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위선으로 있는 예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예배했나? 언제 제사를 제대로 드렸나? 막 기쁘게 찬양하고 또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릴 것처럼 드리는 것도 물론 저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빠지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즐겁게만 드리는 제사는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기본이 빠져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아무리 기쁘게 드린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모르고 그냥 하나님하고 내가 교제하러 왔습니다. 근데 왜 그 동물이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화목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사람이 먹는 교제하는 제도지만, 그 동물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돼요. 근데 동물이 왜 죽느냐? 내가 먹기 위해서 죽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벌어져 있는데 동물이 죽어야만, 그 피를 흘려야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이 빠져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의 피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기회를 주셨구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여기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나 같은 인생에게 이곳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기반으로 주님께 모든 것이 다 맞닥뜨려 있고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기반을 두는 것이고 주님의 공로의 기반을 두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 되고 기반이 되면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줄 믿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린들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들 아무리 멋있는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기뻐하는 제사를 드린들 우리가 주님의 공로로 용서받고 주님의 피로 씻음받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제사는 피상적인 제사가 되는 위험이 있음을 우리는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없이는 제사가 의미가 없고 주님의 보혈 없이는 제사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으며 주님의 보혈의 그 길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와 피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향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근거로 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